요한계시록 7장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고 지금 현재 666이니 666이니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은 그 조그마한 칩을 사람 손에다가 혹은 이마에다가 받기로 그런 것을 법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다고 그러고, 받은 사람은 하지만 받지 않은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또 그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고, 지금 세상은 난리예요. 그런 걸 보면은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목사님이 볼 때도 분명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올라 갈 것이고, 죽은 사람들도 다시 새롭게 부활할 것이고, 시대가 이런 사건들이 나온 거 보면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지금 계시록 7장을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자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물론 천국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통치하는 곳은 또 어디겠어요? 이 세상이라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두 분류로만 설명을 해버리면은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 때부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이제 통치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어떠니 마귀가 어떠니 그래도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됨에 의해서 말씀대로 다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두히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냈다, 혹은 사단에게 잡혔다, 사단의 종로를 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때부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진 것은, 지난주에는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니까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먹음으로 사단의 나라가 세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멸망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은 정말 너는 죽는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는 뭘 가지고 들여대느냐? 법을 들여대는 거예요. 율법.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들여대면 꼼짝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율법을 알긴 해요. 뭐를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법이 있단 말씀입니다. 법을 제정해 놔두고, 도둑질하면 죄인이니까 죄를 잡아서 어디다 갖다 가둬요?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도둑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법에서는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그거려. 아무리 큰 도둑질을 했어도 돈 내놔, 네 있는 거 돈 있으면 내놓으면 내가 풀어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권세도 가질 수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은
뭐요? 얼마든지 좌지우지 한단 말이야. 그런 현 시대잖아요. 잘 좀 생각을 하면서 진짜 머리가 있다면은 생각을 하면서 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시점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여기 오늘 7장에서도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환란을 겪고 사는 삶이에요. 사실은. 왜? 세상 마귀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예수의 피로 씻고 그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 복음을 통해서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뒤에 넘어가서 한번 이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에서 설명을 잘 듣고 나아가야 말씀을 띄울 때 그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계시록 13장 보면 그러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걸 지금 이제 666을 말하고 있단 말씀. 666 사단의 표를 받은 표를 사람의 이마에 손에다 쓰고 있지만은 사탄의 표를 사람의 이마에 손에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마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계시록 7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으로 인친 것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만 666 그거 지금 현 시대만 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은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자기에게 굴복시켜 나가는 자기의 백성들, 어떤 사단의 백성들로 삼아 나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서부터서 그 일을 사단의 역사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만 막 그렇게 막 두렵게 하고 막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했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누구든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이렇게만 말하면은 좀 지금은 약해. 세상의 모든 정치 속에 있는 정치권 안에 세상의 법 속에 아래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그걸 건져냈다, 뽑아냈다, 선택했다,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불러냈다 이런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어디서 구원받은 거야? 구원 어떻게 받았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또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뭐라고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책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딱 박혀 있는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그건 상관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그건 사단의 역사니까 망할 것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이 어떤 것이요? 그것들을 지옥에다가 쳐 넣어버리는 것이 최종적인 종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뚜렷하게 최종적인 종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구덩 속에서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것들도.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게 설치고 뭐 사단의 나라가 득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창조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게 지금 이제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핵이 터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공부해요. 핵이 터지면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산소를 쫙 빨아당기면서 산소가 있는 곳마다 다 폭발이 되거든요. 산소가 뭐예요?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공기잖아요. 그게 올라가서 모든 그냥 빛이 나오면 그 빛에 맞으면 그게 피폭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피폭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빛을 통과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간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를 다 통과해 버려요. 그런 무서운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뿐인 줄 아세요? 올라가서 그 퍼져졌던 모든 죄라는 걸 죽음의 죄라고 합니다. 그 죄가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시내 하나만 떨어지면 서울 시내 사람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했더니 자기가 잘났니 자기가 똑똑하니 뭐니 해서 하면서도 그렇죠. 똑똑하죠. 다 똑똑하죠.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똑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666의 표는 짐승들의 하는 일 중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입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세기 목사님은 이제 한 세대로 치면 2세대밖에 안 살았어요. 한 2세대 살아나온 속에서도 어때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주민등록이 뭔지 몰라 뭐가 있었어요? 다 고유의 번호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 나라의 고유의 번호가 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그것도 일종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에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666도 세상 왕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도록 지금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니티 카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에 속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들의 이름이니 그 수를 세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척 해가지고 어떠니 저떠니 많은 책들도 나와 있고 지금도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들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든지 좋든지 좋고 나쁘고 그거 따지고 묻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순히 지금 현 세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가 문제라니까. 내가 예수로 인해서 사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세속화되어서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앞으로는 가면은 그 달러에서 미국 달러는 온 세계에서 다 저희가 되죠. 활용이 되죠. 그와 같이 이제 그런 모든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려면은 화폐 같은 것을 통합시키려면은 그 순식간입니다. 컴퓨터 저기를 하면 지금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 어떤 카드 하나만 가지면 다. 우리나라 카드를 가지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명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죠? 지금 현재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엄청 많이 찍어내가지고 빈궁원자들한테 막 돈을 빌려주잖아요. 막 빚내 써가라 쓰라고 그러잖아요. 막 빚내 쓰라고. 그게 뭐예요? 빚을 나중에는 갚아야 되겠어요? 안 갚아야 되겠어요? 일을 안 하면 못 갚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저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가지고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써서 빚을 내기 쉬니까 돈 꺼내 쓰기가 쉬우니까 은행에서 얼마든지 쓰게 만든단 말씀입니다. 안 갚으면 어때요? 징역 가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안 갚을 것 같아요. 안 갚아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없는 사람은 싹 탕감해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대쓰시면 빚내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역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쓰고 먹고 입고 생활하게 다 되어 있어 사람은.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나니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나니 저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쉴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한 달이면은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야 되고 한 달이면 빠져나가는 것이 수없이 많잖아요. 공급 타고 와야 뭐요? 쫙 빠져나가고 나면 하나도 없잖아요.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런 현 시대를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희들은 이런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쉼을 얻으리라. 뒤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짐승의 실체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잖아요. 사람의 순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순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왕, 뭔 왕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사람 자체가 막이라 그랬잖아요. 실체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권세자들이란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잖아요. 악의 영들에 대함.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영, 사단들이 사람을 다 그렇게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이 그래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입니다. 현실도 지금 있는데 지옥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불구덩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이게 이제
영원한 지옥을 말한다. 그 지옥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 뭐 그런 자들 다 함께 들어가잖아요. 사망,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망이라는 존재성도 거기다 집어넣고, 음부라는 존재성도 거기다 집어넣고. 엽기 보세요, 엽기. 엽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었어요,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할 때 땅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사용하는 종이면 종이고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거대한 작품이요. 다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잠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이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걸 과정. 그걸 보면은 이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돈 많이 받았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해요. 의가 되신 예수가 오심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이 됐다 그러잖아요. 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와야만이 이 세상이 심판이 되어지는데 지금도 심판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도자는 예레미야는 졸지 말고 전도하면은 심판은 자다 심판자다 내가 얘기했잖아.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말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러죠.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씀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0절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에서 저 우주로 저쪽 쫓겨낸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세상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상이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종노릇을 했단 말씀입니다. 뭘 가지고? 소위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 안에까지도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들어대면서 사망의 권세를 그들에게 행사하면서 통치를 해나왔단 말씀입니다. 근데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의 표준이 된 거예요. 그분이 표준이 되어서 벌써 통치자가 쫓겨났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왕이신 예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났다. 마귀가 쫓겨났다. 사단이 쫓겨났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은 그러죠.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 십자가에 지금 이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해요? 어떤 말씀?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여전히 육에, 흙에 속한 이 사람을 사망의 권세로, 율법을 들어대면서
죽을 자니까 이렇게 혹독하게 죽여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의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 율법을 들어대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보란듯이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났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뒤로 한번 또 넘어가서 좀 봅시다. 자, 그래서 구원은 세상, 짐승에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짐승에 의해서, 세상에 내가 접해서 살던 나를 왕이신 예수, 의가 되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통치자는 누구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거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일은 썩어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박사가 몇 개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쓸데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활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되어야 됩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 짐승과 결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과 말을 쉽게 하려면은 짐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가지고 짐승하고는 이제 결별했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네가 어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 예수님처럼 내 육을 괴롭히기는 하겠지. 그러나 너는 내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장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서 누리면서 생활하는 거라니까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이제 의가 되신 왕으로서의 너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지 않느냐. 바꾸어졌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겠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살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염세주의가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은 그냥 고난이나 받고,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또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온 것은 영육간에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분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은 그분 안에서 즐기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정욕이 없잖아요, 우리는. 왜?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됐다. 세상이 되어지면 사단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과 혼합이 됨으로 천국과 지옥이,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가 불투명해져 버렸어. 구원의 목적이 불투명해져 버렸다니까.
투명하게 더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투명하게 결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그게 투명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으로 오해케 전한 결과로 온 것이 지금 현재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인정해서 뭐 차별금지법을 세우자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떤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서 생활한 사람들이야 여자하고 남자하고만 살아야지 남자하고 남자끼리 여자하고 여자끼리 뭐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얼마나 징그럽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화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 봐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해서 둘이 같이 짝짝꿍하고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이런 논리를 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야 신을 믿는 것은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나가잖아요. 그들이 잘못 믿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도 그런 신을 통해 갖고 구원시키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계략들이에요. 다 합리화시킨 거예요. 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두덤벅 하니 그냥 좋은 것이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하고 세상하고 불투명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복음은 죽음, 사망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답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생명을 말하는 거 영생. 사람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두려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죽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후에 될 일과 결과를 말씀하고 그걸 답을 하는 거예요. 사후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진행 과정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진행,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져버리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만 우리는 굉장한 길긴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부활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고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한마디로 딱 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여러분 영생이라는 그 자체는 있잖아요. 이제 그 계시록에서 지옥을 설명할 때 보면 지옥도 영원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삶도 영원한 겁니다. 그게 지금 답이에요. 사후의 답이라니까요. 복음은 이걸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이 언제냐니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답이에요. 사후의 답. 사후의 답. 그러니까 우리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나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냐니까. 하루 밥 3끼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병은 그래서 사단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병마가 준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병도 안 걸리고 주 안에서. 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짐승 세상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계시록 13장 그러죠? 8장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또 이거 키를 쓰고 경배를 안 한다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무슨 이런 것들한테 경배하겠어요. 세상에 무슨 돈에 이 세상의 권세에 이 세상에 어떤 게 있어도 굴하고 안 살겠잖아요. 그런 거에 뭐가 굴하겠어요. 내가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 것들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오직은 뭐냐. 너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죠. 이제 부활을 말씀할 때도 4장 3절에 보면 그러죠. 그리고 시온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불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들로 모두 기록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성전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한테 인치고 있다니까요.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 그까지 것들이 무슨 놈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거 기뻐할 거 없다고 말이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상태로 사는 삶 자체가 복이 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그 작품을 펼쳐놓고 지금 드라마로 띄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 요한복음 4장 14절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샘물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딱 일을 쳐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수를 그래서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오염된 물을 계속 마시고 있어. 오염된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죠. 이들은 복음이다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다 가면서 세속화되어져서 전한다니까요. 세상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어쩌고 어떻게 하면 되고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세상 물이잖아요. 세상에 짐을 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오염된 물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물들이 있다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복음은 사후에 될 길까지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을 말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하여 모진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래서 위로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위로받는 거. 2장 7절에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이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계시록 21장 4절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오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육에 속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 계시록 3장 5절은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몸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그래서 살아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오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사람들아 일어나서 환호성을 치리라. 주의 이슬을 빛나는 이슬이어서 땅이 죽은 사람들을 도로 내놓을 것이다.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아니잖아요.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땀 속에서 다시 새롭게 부활할 것이고 이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최종적인 복음의 답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릴 것이다. 살아나게. 이게 확고하게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들입니다. 그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핵심이 그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 아니냐. 증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성도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 단 한 분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 첫 열매에 붙어 있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예수와 함께 이기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살게 하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내가 살게 하시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준 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낙원이 창세기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생명나무와 어때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말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